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십자가 외에 다른 걸 그렇게 많이 두지를 않아서 심지어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정통교단, 건전한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십자가도 필요 없다라고 이게 이야기하는 교단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교회의 상징으로 보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 교단을 보면, 다른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림들이 많이 있죠. 상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있고 또 마리아의 얼굴도 있고 또 예수님과 마리아의 얼굴도 함께 있는 것도 있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의 얼굴도 많이 그려놓고 성인이다라고 추앙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예수님이신가 보다. 저분은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은 마리아인가 보다.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마리아인가 보다. 저분은 예수님인가 보다. 저분은 또 어쨌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얼굴 쳐도 예수님 얼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한번. 예수님 얼굴을 해서 보면 예수님 얼굴 성화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다 달라도 보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헌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대해서 주신 십자가 고난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혹은 조각을 하는 작가가 그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 얼굴을 안 보여줘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안 봐도 됩니다.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 주의 은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위로도 받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봤다. 도마처럼 내가 보고 만져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신체에 대해서 전혀 한 말씀, 키는 165고 머리는 곱슬이고 색깔은 노랗고 광대는 나오고 무슨 눈은 쌍꺼풀이 짙고 눈동자는 무슨 색깔이고 이런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신앙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약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 신체가 장애가 있어 허리가 굽었다든가 눈이 멀었다든가 이런 표현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 외모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하게 강조하거나 또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투표로 선거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의 왕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왕을 두지 말고 나를 왕으로 섬기고 또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전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주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달려가니까 그래 왕을 세우라 라고 해서 이 왕을 줬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기름병에다 불을 부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아닌 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떤 걸 보게 되느냐, 다른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서 뺏은 거,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 맛을 본 거예요. 또 혹은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올 때 우리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왕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사울의 왕을 줬는데, 사울에게 왕을 줬는데 왕이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시고,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른 왕. 원래 왕은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왕은 딱 두 가지, 세습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왕을 제거하고 힘 있는 자가 왕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사울의 형제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줘서, 야, 너는 이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감동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라마에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도성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를 부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정도로 큰 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어디 행동을 하면, 움직이게 되면은 이 당시의 왕인 사울에게 보호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조그만 도시를, 조그만 시골에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름 부으러 왕 세우러 간다라고 하면 왕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을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새를 초청하고 이새의 아들을 초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무엘이 그 동네에 오니까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 여러 가지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평강을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 우리를 혼내려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삶이 곤단한지 또 어려운지 나타나는 거죠.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 온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자, 함께 제사 지내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라고 해서 하기로 하고, 이제 이새의 아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맏아들에게 엘리압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구나, 키도 좋고 용모도 참 좋다, 내가 기름 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둘째 와도 감동이 하나, 불까요? 아니다. 셋째 불까요? 아니다. 넷째 불까요? 아니다. 일곱째까지 불까요? 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분명히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으면, 네 아들 다냐? 네 아들이 다냐? 아니다. 막내가 지금 목동의 일을 들여서 양을 지키고 있다. 그럼 그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거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먹고 마시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으러 왔는데, 기름 부어준까지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마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그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막내가 이 다윗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의 기름을 붓게 되옵니다. 그의 기름을 부은 때에 정말 그가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감동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왕인데도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왕인데 왕이 죽었으면 몰라. 왕이 있으면 어떻게 만약에 병들어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몰라. 왕이 있음에도 왕을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간적인 요청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졌으면 이 모든 왕들은 다 자기가 왕이다라고 한 착각을 하게 되는, 자기가 신이다라고 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왕을 세우신 분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래도 왕을 세우신 하나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내가 왕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냐라고 하면서 제사도 자기 멋대로 드리고 또 자기 방법대로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력은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에게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요. 그 힘을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만 정말 지식을 주셔도 그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돌바로 바라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너 나라를 지켜라, 그래서 힘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리게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들을 날 통해서 내 머리를 자르면 힘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도 다 뺏기고 묶여서 그 연자맷돌이나 굴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떨어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귀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 왕은 오늘날에도 전설적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지금 완전히 왕이 되기 15년 전에 일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음받고 나중엔 부족사에서 기름을 받고 또 나중에 또 온 민족 가운데서 지파 가운데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되는데, 사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위험이 닥치는 거야.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왕이잖아요. 최고의 권력. 그래서 모든 사무엘도 내가 가게 되어지면, 내가 잡히게 되어지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 정말로 그 일을 먹고 마시는 일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즉 화목제사는 이 송아지 암소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 다 태워 없애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근데 그 자세를 그 당시에 끝까지 지키지 않냐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지, 이게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끊임없이 아뢰습니다. 즉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인데 기름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가도 아무런 탈이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너는 거기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라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예.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을지라도 어떤 억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면 인간의 그 약점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박한 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 우리에게 올무를 놓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던지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경험으로, 내가 받은 지식으로, 내가 받은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지혜를 붙잡으면 아무리 권력자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건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무엘, 제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나가고 선한 지혜를 가지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첫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즉 이제 기름을 부어 왔으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첫째가 정말 멋있어요. 사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키도 준수하고 인물도 준수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왕이 되어질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을 사무엘은 생각을 하고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키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해요. 이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 눈으로 보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확실한 거야. 그 사람 잘생겼다, 깨끗하다, 돈 많다, 뭐 어떤 차를 끌고 왔다, 어떤 집에 산다, 어떤 일을 한다. 눈으로 본 것에 다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외모를 가꾸고 외적인 것을 다듬고 외적인 것에 꾸준함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속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왕에는 합당치 않다. 그럼 다윗이 어떤 게 이렇게 합당해서 기름을 붓게 되느냐? 집안에서는 이 제사 지낸다라고 해가지고 아들도 다 불름 받아서 제사에 참여하는데 제사도 못할 정도로 된 다윗인데 어떤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진실하지 뭐 안 진실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실하고 어떤 때는 진실하지 않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때는 진실해. 뭐 맨날 악독하나? 맨날 거짓하나?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진실하다. 항상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런 말을 한 거죠.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또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항상 정직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정직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직한 분이시니까 나는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어떤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간구하지만 진실하게 해달라 기도하죠. 하나님, 나 정직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은 정직하신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정직해요. 또 그는 성실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실함을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화목제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이렇게 큰 동네도 아니잖아요. 화목제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제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옛날에 우리 뭐 동네마다 제사를 지내는 뭐 시제 같은 걸 지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때 학교를 안 가고 학교 가다가 와서 놀다가 점심 밥 먹을 때쯤 옵니다. 그럼 와서 뭘 얻어 먹어요? 과일도 얻어 먹고 떡도 얻어 먹고 어쨌든 고기도 얻어 먹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이 야 오늘 우리 시제네. 그럼 야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준다니까 학교 가지 말고 놀다가 적당한 데 가서 밥 먹자, 고기 먹자, 과일 먹자, 떡 얻어 먹자 그러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어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도 고기도 먹을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마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양을 치는 거다. 목양을 하는 거다. 목동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그때 철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대의 그 어린 소년이 막내가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해요. 나도 불러오잖아요. 불러와서 기름을 붓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외모를 중시하고 그걸 따지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양하고 염소하고 뒹굴다 온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톱에는 동굴에는 오물이 묻어 있죠. 옷에도 마찬가지. 양이 어디가 껴안고 있기도 하고 하다 보면 온갖 그 짐승의 냄새가 정말 그 아주 풋풋하게 아주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받다라고 아유 너 같은 게 아이고 얼굴에도 뭐 염소똥이나 묻어 있고 양똥이나 묻어 있고 온 냄새는 쪄들어 가지고 에이 너 같은 거 사람의 눈은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자리에 양을 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이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고 또 정직한 영을 갖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는 점점 그것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결국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겉모습만 취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외모적인 거라든가 그 사람의 배경적인 거라든가 그 사람의 권력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만 갖고 사람들이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실수하는 거, 다 실패하는 거, 다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의 이단이 풍만합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이게 중심을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만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예? 특히 돈 가지고 뭐 조금 하면 사람 속이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뺏기는 거야. 사주고 먹이고 입히고 또 차 갖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동네 산다 그러고 뭐 어디 뭐 그런 거 돈 갖고 하는 것만 막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또 그의 삶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 쓰시고 새롭게 쓰시고 놀랍게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건 달라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알고 한 발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복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게 된다라고 하면 주님 따르게 한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잖아요. 무려 한 15년 정도의 피난 생활, 쫓기는 생활, 모욕과 조롱을 받는 생활, 죽임을 생활, 그것을 했습니다. 그의 능력 갖고 아이씨 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맨날 쫓기는 생활이라고 도망다니는 생활이라고 이게 뭐냐라고 하찮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지금 역사 이래로 유대 민족에게 최대의 왕이 되셨던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군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왕 보세요. 이스라엘 남북한에 있는 모든 왕들 나타나면 그저 다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다가 다 없어지고 심판받고 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오직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여러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로 하나님 제 모습은 외모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드릴 것은 내가 보일 것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내 중심을 봐주세요. 내 중심을 알아주세요. 내 중심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태도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